어제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흔들림 없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반응이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사람들의 반응과 상관없이 예수님께서는 그 구원의 사역을 흔들림 없이 해 나가십니다. 구원의 메시지 앞에서 자신의 교만과 고집과 그리고 살아온 방식, 이것으로 눈이 어두워져서 예수님의 그 메시지가 자신을 구원하는 구원의 메시지로 받지 않고 그걸로 들려지지 않고 그냥 그 메시지를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죠. 그래서 천국 백성은 예수님의 초대에 올바르게 반응해야 한다라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말씀과 이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렇게 사역하셨던 그 마을들, 갈릴리 지방 그 마을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시고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먼저 20절부터 22절을 보면은요, 우리 길지만 다시 한번 읽을까요? 20절부터 22절 시작.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보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으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벳세다 마을을 향해서 심판을 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벳세다는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보면은 앞에 벳자가 붙은 그런 이름이 나오면 무슨 집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베이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도 베이트레헴이라 그래서 레헴 빵이에요. 그러면은 베들레헴이 무슨 뜻일까요? 그렇죠. 떡집, 빵집 이런 뜻이죠. 네. 베델도 있잖아요. 그거는 또 무슨 집일까요? 엘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이런 거죠. 그래서 배자 나오는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면 앞에를 얼머무리시면서 그 집 이르시면은 대충 맞게 사람들이 알지도 몰라요. 여기는 벳세다. 그래서 어부의 집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어부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빌립, 안드레, 베드로 이 사람들이 다 이 마을 출신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이 마을에서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5,000명을 먹이신 남자들만 5,000명을 먹이신 곳도 바로 이 마을입니다. 이 벳세다 사람들은요, 어찌 보면은 자신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다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5,000명이 뭡니까? 10,000명, 15,000명 정도를 먹이시는 일까지 다 경험했으면서도 복음으로 초대하시고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자기들이 살아온 방식과 생각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4절을 보면은요, 가버나움에서도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가버나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계시다가 그곳을 떠나서 이제 주로 사역을 활동하셨던, 많은 사역을 하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름대로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참 많이 위로하셨고 위로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회당에서 설교도 하셨고요. 문둥병자도 고치셨고 중풍병자도 그곳에서 고치셨고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을 때도 거기서 고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눈먼 자도 고침을 받고 손이 오그라든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치셨죠. 이곳에서 온전하게 고침받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신성과
그리고 전지전능하심을 많이 드러낸 곳이, 그 어느 곳보다 많이 드러낸 곳이 바로 이 가버나움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예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행하심으로써 메시아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죄인들이 회개하며 메시아를 믿고 따르기를 바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요, 엉뚱한 반응을 보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권능을 보면 베드로처럼 반응해야 합니다. 베드로가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수님 다시 만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을 경험했지요.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고 나니까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바로 보인 그 반응이 뭡니까? 바로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 이게 올바른 사람의 반응인 거예요. 그런데 그 수많은 기적을 다 목도하고 다 경험하고 봤음에도 불구하고 가버나움 사람들은요, 예수님께 냉랭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갈릴리 지역 마을 사람들,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라기는 했지만 그들의 생각과 삶을 바꾸지 않고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의 교만을 지적하셨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로와 시돈을 예를 들면서 말씀하십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죄악을 상징하는 도시 아닙니까? 이 두로, 시돈, 여기는요, 두로는 아합 왕, 그리고 이세벨,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에서 제일 악한 왕으로 꼽히는 사람들이 이 사람 아닙니까? 아합 왕. 이 사람 아합 왕과 이세벨이 바알신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극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곳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악의 도시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갈릴리 지역에 보이신 그 권능을 봤다면 이 최악의 도시도 회개하고 돌아왔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구원으로 초대하시는 그 구원에 대한 올바른 반응은 어떤 반응일까요?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묵상했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세례 요한의 반응은 감옥에서 예수님께서 진짜 메시아가 맞냐고 물어보면서 실족했던 것을 우리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유대인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 반응 어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냉랭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갈릴리 지역 마을 사람들, 예수님의 수많은 권능을 보고 직접 경험하고 눈으로 봤지만 교만으로 인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요, 유대인 사람들에게 다 지혜로운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아주 그냥 이렇게 그 성품이 좋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여겨졌어요. 대우를 받았던 것이죠. 그런 사회적인 위치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반대로 죄인들과 세리와 무너진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들처럼 주님 앞에 겸손하게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복을 받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겸손한 마음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이고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이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생각과 내 고집과 그리고 나의 모든 것을 다 꺾고 엎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정으로 복된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알려주십니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참된 안식으로 초대해 주십니다. 28절부터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또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내 지혜가 아닙니다. 주님의 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성도들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모든 짐을 다 나에게 가져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에 무거운 짐들이 다 많이 있는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제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이 짐이 너무 무거워서 한숨만 쉬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그런 짐이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 말씀에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하게 주님께 나오는 성도들을 예수님께서 안아주시면서 그 짐을 다 벗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멍에는 주님의 멍에입니다. 그것은 쉽고 가볍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하시기 때문입니다. 걱정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요, 그 걱정이 계속해서 짐으로 우리에게 달라붙는 것을 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우리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어요. 제가 필리핀에 있었기 때문에 아마 필리핀에는 배, 바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비유를 하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따개비가 뭔지 아십니까? 그 바닷가 조개 같은 거예요. 바닷가 사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배를 정박시켜 놓고 배를 타다 보면은요, 거기에 조개 같은 것들이 딱딱하게 갖다가 이렇게 붙어져요. 그래서 그 바닷가에 큰 배들 정박해 있을 때 해녀처럼 그 옛날에 그 어머니들, 할머니들이요, 그 깡깡이 이래가지고 그 배에 붙은 그 따개비를 갖다가 떼내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다고 해요. 여러분, 그것을 왜 떼내야 되냐면 계속해서 배에 달라붙기 시작하면은요, 그걸 맞두고 계속 붙기 시작하면 그 무게가 계속해서 늘어나고요. 그리고 그 배는 배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의 인생, 내 마음이 배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을 때 근심, 걱정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령께서 주시는 것은 근심, 걱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너무나 은혜가 되고 감사했던 것이 뭐냐? 내 마음 근심, 걱정이 누구에게로부터 오는 것인가? 이것은 나에게로부터 오는 거였더라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내 지혜를 짜내야 되고 내 힘을 다 짜내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계속 근심의 따개비가 내 마음에 계속해서 덕지덕지 달라붙어요. 또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멍에는 너의 근심으로 네 멍에를 삼지 말고 내 멍에를 삼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의 멍에는 쉽대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닮아서 마음의 쉼을 얻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셔서 진정한 쉼을 얻으시고 그 쉼을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역에 동참하시고 함께 사역하시는 귀하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